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유를 소개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로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같은 시간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먼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했죠. 사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처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다메섹 교회 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추천해지지 않으면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추천을 통해 다메섹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다메섹의 공동체와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모난 성격이 깎이는 것입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해지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에 균형이 있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을 탄생시킨 것과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고 사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인생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나니아로 인해 사울은 초스피드로 양육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킹 덩컨이 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로렌츠는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일으킨 조그만 기상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의 날개짓이 몇 달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계절풍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킹 덩컨은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몸짓이 말레이시아에 계절풍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인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 에즈라 킴볼이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를 키워낸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녀를 세계적인 사회운동가로 키워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가정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망 가운데 있던 헬렌 켈러를 가장 위대한 사회운동가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을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인물이 되어라. 우리가 사울과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고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즉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급하게 그의 인생을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초스피드로 양육훈련과 선교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즉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변화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쉴 틈도 주지 않은 채 즉시 회당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짧은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 세계 선교를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심 이후에 사울은 정말 강력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바로 사울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방금 체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순수하고 진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다양한 지식이나 미사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직은 얼마나 따끈따끈한 스토리였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감격 속에 흥분하며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나요?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자들은 100만 볼트의 성령의 전류가 우리 몸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의 몸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한 100만 볼트의 성령의 전류가 흘러서 옆 사람을 감전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너무나 핑계 논리가 많습니다. 이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저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할 수 없는 핑계 논리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면 핑계 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의 은혜 속에 감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몇 년 후 하면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3년이 경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근방에 시내산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3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 청산합니다. 과거의 모든 연약했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초스피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초스피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 한없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는 훈련 장소로 나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광야라는 훈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눔교회는 광야 같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광야의 훈련 장소로 사용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나눔교회를 좀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전을 준비하며 나눔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제는 나아갈 것입니다. 나눔교회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광야의 훈련 시간들을 보내며 또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된 것이죠. 원래 사울은 유대인과 같은 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는 배신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배신자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다메섹에서 피신의 게바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할 때 사울은 피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핍박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피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한쪽으로 경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을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왔을 때 핍박에 대해 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타이밍은 사울이 맞설 때가 아니라 피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 주변 기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되어진다, 순교하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죽는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대항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박해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은 피신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피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항할 때가 아니라 피신할 때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구원의 감격 속에 불타올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핍박에 대항하지 않고 피해야 될 유연성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부딪히고 대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의를 위해서 피하는 유연성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주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연하게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지금은 박해를 대항할 때가 아니라 피신할 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며 피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채 그냥 고집스럽게 내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딪히는 담대함도 있어야 하지만 피하는 유연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닫혀있고 폐쇄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기질상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온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넓은 가슴으로 맞아줘야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가 있으면 공동체가 결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가슴을 열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개방적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2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울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권면을 수용하고 사울을 맞이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맞이할 때에부터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폐쇄적인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 안에 벽을 허물고 교회의 흐름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꾸 좁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딱딱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물줄기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쇄적인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개방적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개방적인 마음을 소유한 이후부터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히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의 위로가 나눔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이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오늘 주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